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대성은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이게 이제 처음에 말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듯 해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요게 맞아. 좀 어려운 지점이죠. 왜 어렵냐? 왜 어렵냐? 늘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내가 쩔여 있거든. 쩔여 있어서 그게 고정관념으로 너무너무 심하게 박혀 있으니까 말을 사실대로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 돌아서면 도루묵되고 돌아서면 도루묵되고 돌아서면 그래도 그래서 백봉쌤이 저희들 보고 늘 그래도 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병, 실감병. 실감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 돌아서면 그래도. 들을 때는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 이치에도 맞고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돌아서면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내가 보림선언에 갔더니 이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수없이 반복을 해요.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극히 이제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딱 들으면 정말 그렇다라고 마음에 결정이 돼서 마음에 딱 믿음이 나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99%는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돌아서면 그래도 하고 자꾸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법회를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들어오라고. 여기 이제 법회를 할 때는 처음에는 법회를 하면 약발이 얼마 안 가. 약발이 정말 얼마 안 가요. 근데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법회 들어오고 이제 적어도 2회를 이제 우리 3회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3번 법회 하는 데가 좀 드물죠. 그러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4번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일주일 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을 해도 우리 선생님만큼 못한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주말 정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나 옛날 조사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법문을 하지 않고 설법을 해주지 않고 무슨 수로 깨우칠 수가 있느냐.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그래서 자꾸 법문을 해서 깨우치게 해주라. 깨우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우선 여러분들이 말마디라도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요새 이제 그 새말띠 모임에 지금 영엄경 공부반 새말띠 모임 공부방에 이제 딱 이게 나오죠. 우리의 오음 색수상행식
육근, 육입이라고 하죠. 안입이 설치니 12처, 육근과 육진, 18개, 아니, 육근, 육진, 육시. 그 다음에 허공, 공. 그 다음에 견문각자는 견. 그 다음에 아르마리 식.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본래 열애장, 묘, 진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하는데 색이 실체가 없고 또 수도 실체가 없고 상도 실체가 없고 이 오음이 본래 실체가 없어서 본래 열애장, 묘, 진여성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체의 모든 상대성,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절대성에서 왔다. 열애장, 묘, 진여성이다. 그래서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그러면 내 몸뚱이 이대로, 내 몸뚱이 모습 이대로 내가 절대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몸뚱이 이대로 법신이라는 얘기라요. 네, 이거는 아주 차원이 높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상대성과 절대성의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게는 조금 simple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성은 그 바탕인 절대성에서 왔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절대성은 상대가 없는 것,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습니다. 상대성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별, 지구, 태양, 산, 물, 나무, 깨달은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 종교, 인형, 물질, 비물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은 모두 상대가 있습니다. 나와 너, 부처와 동생, 하늘과 바, 밝음과 어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길고 짧음, 있다와 없다, 옳다와 그르다, 좋다와 싫다 등은 모두 상대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늘 모습에 들어앉아 있는 우리이기에 모습의 바탕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새벽이 되면 밝음이 오고 밤이 되면 어둠이 옵니다. 그런데 밝음이 어둠을 이루려고 밝아지거나 어둠이 밝음을 이뤄내고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되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데 지구의 위치에 따라 우리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밝은 낮에 암실에 들어가면 어둡고 어두운 밤에도 전등을 켜면 밝습니다.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과 어둠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은 어디서 올까요? 글쎄요. 예. 거기까지요. 밝음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밝음이라는 실체가 있고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밝음은 항상 밝고 밝으면 어둠이 없고 어두우면 밝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밝음이라는 실체가 있고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워요. 깜깜한 천년의 깜깜한 동굴도 촛불 등불 하나 딱 켜면 밝아지죠. 그러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낮과 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침은 밝아지면 어둠을 밀쳐내고 들어옵니까? 어둠을 밀쳐내고 아침이 밝아지냐 이 말입니다. 또 낮에 밝다가 저녁에 어두워져. 그럼 어둠이 밝음을 쫓아내고 어둠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그것은 무엇이다? 공성이다. 그래서 그 성품이 공성이죠. 허공성이죠. 공성이에요, 공성. 밝음도 공성, 어둠도 공성. 그러니까 만약에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있다면 밝음과 어둠이 부딪힐 거라. 근데 밝음과 어둠이 하나도 안 부딪히네. 밝음 속에 낮 속에 여기도 있는데 낮 속에 낮이 있어. 근데 이제 암실을 만들어놔.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차단을 한 암실에 들어가면은 밝음 속에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바깥에 어둡잖아요. 지금요. 밤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을 환히 켜놨어. 그 어둠 속에 밝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밝음과 어둠이 자체성이 없어.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그 모습이구나. 그 성품은 공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다, 너다, 부차다, 중생이다, 안과 밖이다, 성과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길다, 짧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밝음과 어둠과 똑같은 성품이라요. 성품이 하나라.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성이라요. 공성이다 이 말이에요. 백봉쌤 맨날 허공성이라고 하시죠. 아무 모습에 없는 텅 빈 성품이다. 텅 빈 공성이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상대성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본성인 모습이 없는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시절 인연에 따라 다 다르게 놔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대성은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 내 몸뚱이도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에서 왔다. 내 몸뚱이도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밝음과 어둠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밝음과 어둠이 실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 그런데 이 밝음과 어둠은 어디서 올까요? 내 몸뚱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해. 하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봐. 내가 어디서 오지? 나고 죽는 것이 어디서 오지? 생각을 안 해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버려.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죠. 사람이 조금만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내 위에 사람 없어. 그냥 교만 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딱 보시고 요놈 쓸만한데 이 교만을 부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로 한번 지그시 밟죠. 밟아주면 어제 막 또 고통이 오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부처님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괴롭지 않으면 뒤를 안 돌아보거든. 근데 부처님이 좀 아깝거든. 아, 저놈 조금 쓸만한데. 이래 생각했을 때 지그시 발로 밟아주는 거죠. 지그시 발로 밟아주는 거라 말이지.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또 주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부처님 값이다. 이거는 나를 더 향상시키시는 부처님의 값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수월하고 한결 가벼워져요. 왜 그걸 내가 뭘 피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자꾸만 어려운 일이 자꾸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짜부러지거든. 자꾸만 짜부러져서, 나중에는 그냥 내가 본래 허공의 주인공, 허공으로서의 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짜부러져 버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인 난데, 내 부처인데, 내 부처를 백공 선생님 말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려. 내 부처를 죽여.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시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처를 나는 말살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 부처를.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딱 내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것이 본래 공한 줄을 알아서 더욱 정진하고 더욱 내가 잘 나가면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나? 왜 그러냐? 그것이 전부 다 당처가 공했거든. 잘 나가는 것도 당처가 공했고 못 나가는 것도 당처가 공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잘 나가면 한없이 교만하고 못 나가면 한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스스로 자기 부처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해보지요. 날씨가 맑거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바탕인 허공은 비에 젖지 않고 눈에 덮이지 않고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에 따라 어떠한 날씨 변화에도 허공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해입니까? 네, 이해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이 나타나고 어둠이 나타나도 그 바탕인 허공은 밝음에도 물들지 않고 어둠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만약 허공이 밝음에 물든다면 어두울 수 없고 어둠에 물든다면 밝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탕에 허공이 있는 것 아닐까요? 허공은 모습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공은 없는 것입니다. 허공은 모습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용입니다. 만약 바탕인 허공에 정해진 곳이 있다면 밝음과 어둠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두려면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모습이 없어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둘 수 있습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면서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둘 수 있는 바탕을 절대성 또는 허공이라고 합니다. 밝음과 어둠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평등해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둘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새 날씨가 더워지죠. 날씨가 더워지면 허공은 더운 날씨에 물들지 않죠. 옛날에
이제 저번 겨울에 날씨가 추웠죠. 그럼 허공이 만약 추워져 버려. 추움에 물들어 버려. 그러면 더울 수가 없지요. 더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허공이 추위에도 물들지 않고 더위에도 물들지 않아요. 오늘 선원에 오니까 갑자기 3번에서는 비가 안 왔는데 우면산 그 터널 지나기 전에도 비가 안 왔는데 우면산 터널 딱 나오니까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우산을 하나 사야 되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서초역에 내릴 것을 교대역까지 가보고 그때 사지 이랬더니 교대역에 딱 오니까 비가 그쳐서 그냥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허공이 비에 젖어버리면 말지를 못하겠죠. 말지 못하겠죠. 그러나 허공은 비가 와도 젖지 않고 태풍이 불러도 날아가지 않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래도 허공은 맨 그대로라. 그 바탕입니다. 그 바탕.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라는 것을 또 하나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또 바탕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럼 바탕인 허공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탕인 허공이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허공이라면 또 허공을 상상을 하거든. 관념적으로. 허공을 상상을 해서 허공을, 절대성인 허공을 상대성을 만들어버려.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허공이 만약에 모습이 되어버리면 밝으면 어두울 수 없고 어두우면 밝을 수가 없고 또 비가 오면 비 안 오는 거 할 수 없고 그러죠. 태풍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탕인 허공이 있는 겁니까? 본래 허공은 모습 없습니다. 모습 없음. 모습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다 빌려온 이름이라요. 부처다 중생도 다 빌려온 이름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이런 문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빌려온 겁니다. 빌려와서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100% 못 나타내요. 그러나 이렇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자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언어 문자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언어와 문자로 형성되는 동시에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떻게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진짜 깨닫는 것은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제자가 스승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으면 언어 문자가 끊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과 제자가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마음이죠. 그렇게 됐을 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언어 문자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언어 문자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면서 밝음도 낮추고 어둠도 낮출 수 있는 바탕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 허공성.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압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과 밝음의 압소식. 이것은 절대성은 절대평등입니다. 절대평등이니까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평등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조그만 티끌이 있어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평등이 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텅 비어야 돼. 이것도 텅 비고 이것도 완전히 비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죠. 그래서 백공쌤 18번 허공이 하나니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허공이 하나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가능하면 공부에 굉장히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보면 거기 좀 읽어봅시다. 생각해보면
때와 장소 또는 그 이념과 조건에 따라 좋다가 싫다가 될 수 있고 싫다가 좋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또 다른 연을 보나 싫어지고 못합니다. 어떤 때는 비오는 날이 좋다가 어떤 때는 싫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네, 이해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념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고 가짜인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모습을 아는 절대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므로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먼저 모습 있는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합니다. 예. 절대성은 모습이 없어. 근데 우리의 이 성품 자리는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모습 없는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느냐? 절대성의 나툼인, 절대성의 작용인 상대성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절대성의 나툼인 상대성을 걷어잡음으로 해서 절대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조금,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